장가대가 이 앞까지 나올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 주보에 모세 언어라는 광고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오늘 저녁부터 우리 김진산 목사님께서 줌으로 좀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또 깊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부탁을 오랫동안 드렸는데 이번에 승낙해 주셔서 여러분 이번에 나오는 성경 열왕기상 번역하셨잖아요. 번역하신 그 목사님께서 제 친구지만 제가 존경하고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언어의 실력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아마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정말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책도 너무 좋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 함께 따라가시면서 성경의 깊이를 더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토요일 화요일에 성경 통독반에 정말 그 멀리서 모임마다 한 20명 가까이 오셔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게 그냥 기쁩니다. 아멘. 제가 늘 말하죠. 찝찝한 아멘 말고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해요. 어떤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에서 자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모든 시간 보내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성품과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과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엔 익숙하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울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탠리 아들이에요. 서문에 보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젊었을 때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싸우고 폭력이 난무하고 주먹으로 맞는 이런 얘기를 쭉 써요. 그리고 내가 그 아들입니다. 앤디 스탠리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책을 쓰고 거기에 이렇게 써요. 성품이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말하고 크게 떠들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내 삶이 성품이 인격이 변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앤디 스탠리가 아버지에 관한 글을 쓴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성품에 관해서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지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수방사 있는 남태령의 아버님 교회에 재개발을 해요. 제가 과정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제가 과정은 다 넘기고 그때 여러분 교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재개발하면 딱지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딱지 치기 말고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그걸 팔면 돈을 받고 이사 가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 돈이 있으면 자기가 짓고 사는 거죠. 근데 돈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딱지 팔고 나가서 지금은 다른 사람이 거기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소문 듣고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요 정말 무슨 비닐하우스부터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재개발이 되면서 발표가 나요. 어느 집 어느 집 어느 집은 딱지가 나오고 어디는 전입을 안 했고 위장이고 그래서 딱지가 안 나와요. 새벽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아멘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와요. 목사가 다 헤쳐먹었다고. 여러분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새벽 기도 마치고 상대방 멱삽을 잡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도대체 새벽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가 궁금해요. 가서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기도 만약에 크게 못할 때 기도에 가면 그러지 않아요? 기도 막 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크게 하면 거실려요. 그래서 난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앉아는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으면서 제가 옛날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좀 제발 들어주세요. 시끄러워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 욕설과 폭력을 난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기가 정의를 외치는 그때 정말 형과 저는 약간 기독교 혐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도대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5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시작. 어디 써 있구나. 이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깜짝 놀랐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의로운 일이 일어나야 돼. 불의가 일어나지 않고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불편한 세상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잘 되고 그것을 박수치고 따라가고 싶은 세상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일이 아니라 의롭고 평화롭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될 때 그때 평안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가 성품으로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격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품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퓨시스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네이처, 성품, 본성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성품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품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드러내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 가득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삶에서 닮아가는 걸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이걸 산상수훈의 시작인데 그때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비한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잘 보실래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시작과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거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갖는 순간,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애통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8복은요, 예수님이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을 받는 이 복의 모든 복이 다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누군가 힘든 사람과 함께 울고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의로운 일과 불의를 버리려고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화평을 이루려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의로운 일을 위해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모든 서신서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고르라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자가 로마서도 말하지만 저는 갈라디아서 5장을 말하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막 예언하시는 분 있나요? 동쪽에서 뭐 누가 온다 이런 거 혹시 보이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바울이 모든 사람이 구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다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침이 마르도록 얘기해도 모자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성품과 인격에 관련돼서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자랑합니다.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알기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이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뭐 할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을 봐요. 회의를 해요.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게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정말로 우리가 전하고 싶다는 것과 원칙이라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섬기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저는 교회가 원칙보다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평보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좋은 교인은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분을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애통하며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있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교회는 이걸 말하지 않을까? 성격이 좀 이상해도 교회에서 화를 좀 내도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못해요. 특별히 교회에 큰일하는 사람이 그런 조금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왜?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받자고요. 성품의 변화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믿으시죠?
안 믿고 나온 분은 믿기를 바래요. 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제 배우자, 아내, 남편, 자녀에게 아유,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뭐하니?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고 성품이 변했구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저희 아내가 앉아 있네요. 네.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품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떤 포장지에 담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담는 포장지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고요. 인격과 성품에서 냄새가 나면 그 안에 물건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포장했다고 해도 그 겉에서 냄새가 나고 무언가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갖고 싶지 않다고요. 아무리 기쁜 소식을 말해도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은 거절할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은요, 행위로 일어난 걸 죄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법으로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죄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요,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죄라고 말해요. 세상과는 달라요. 어떤 행위가 일어난 것, 이미 그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걸 바꾸는 게 성품의 변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누구나 살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몇 명 죽였어요 지난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해요? 예수님은요, 이런 뜻이에요. 살인을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처벌하는 건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간 그게 드러나 행위로 나올 수 있고, 이미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너도 이미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1분 20초짜리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화요 성경 통독반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이런 거예요. 앞에 좀 잘려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이든 전도자가 버스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이 청년이 몇 번 얘기했나 봐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본 그 싸대기 날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 하고 샤랍하고 던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전도자의 모습이 이 조시라는 청년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정말 리얼로 찍은 거라 여러분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Pain is okay.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It's okay. I don't believe. Well,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life. What are we gonna do? I lost a loved one too.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Don't be sorry.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ere, please? Come on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Listen, don't be sorry, right?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제가 이걸 혼자 보다가 혼자 울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 장면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조시가 변했을까요? 저는 전도자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제가 왼쪽 뺨을 댄 건 야 때려봐 이렇게는 대봤으나 여길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대본 적은 없다. 여러분 누군가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전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이 조시라는 청년처럼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때린 뺨에 뽀뽀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 오기를 마음으로 원하게 돼요.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왜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이 떠나요? 이 성품과 인격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세상이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부자 되는데 우리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요. 저는요 우리가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좀 누리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만 닮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이루어져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가족은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겨워할 겁니다. 싫어할 겁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기도, 새벽 예배, 목요일 기도회 때 드리는 기도의 80%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성품이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못하니까.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누군가가 나의 말에 시비를 걸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있어서 제발 같이 공격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마음 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성품은 사람들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윤활유와 같아요. 누군가 막 분노하고 싸울 때도 어느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 윤활유가 되어 맞물리는 그 마디마디마다 윤활유를 뿌려주면 그 안에서요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재능과 카리스마가 너무 뛰어난데 성품이 좋지 않은 교회 리더들, 특히 목회자를 보면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교회가 싸움과 다툼밖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리더가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리더가 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먼저 죽고 내가 여기 있는 다른 분들에게 내가 무릎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남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설교 좀 해달라고 3번이나 부탁해서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거 이 큰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나를 짓밟고라도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다짐하는 게 제자가 되는 거고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덕을 더하십시오. 덕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지식에 절제를 더하십시오. 절제에 인내를 더하십시오. 인내에 경건을 더하십시오. 경건에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하십시오. 성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황해도의 깡패예요. 정말 유명한 깡패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자기 고향에 설교하러, 고향에 있는 교회를 설교하러 고갯길을 넘는데 어떤 술 취한 술주정뱅이가 김익두 목사님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김익두라는 깡패인지를 모르고, 원래 아는 사람인데 술 먹고 왜 내 앞길 막냐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발로 밟았어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밟히고 따귀를 맞고 일어서서 그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앞불사 이제 안 거예요. 김익두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 그때 한 유명한 말, 제가 여러분 이 말만 전해드렸잖아요. 괜찮아, 예수님은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제 아버님이 항상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그게 신앙이야.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믿은 것 때문에 덕은 네가 본다. 내가 옛날 김익두였으면 너는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우리의 가정, 내 주변에 있는 신자, 그 누군가가 이 덕을 누리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말해요. 당연히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부족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짜증을 자주 낸다. 나는 분노를 자주 한다. 나는 누군가에게 까칠하다. 여러분, 살인을 하면은 차라리 잡혀가서 감옥이라도 가지만 여러분, 얼굴이 까칠하고 신경질 낸다고 감옥 가지는 않잖아요. 야, 너 얼굴이 왜 그 표정이야? 야, 감옥에 너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한두 번 하면 오히려 열받아요. 저게 나를 우습게 보나? 그런데 여러분, 몇 년 하면 그게 내 성품이 되고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여요. 가족과 대화할 때, 특별히 남자분들 운전할 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패턴을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26절 같이 이 말씀만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요 기도회 때도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수록 점점 나는 열받아 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를 원치 않는데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길 외에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일어나서 우리 후렴하실 때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성품과 인격에 모가는 것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게 보일 때 사람에게 짓밟힌 경험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연약해 보일 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경험들이 나를 도저히 성품과 인격의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 죄 없으시나 짓밟히시면서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성품과 인격의 변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평안이 없고 내가 분노하며 화내며 세상의 것을 누릴 때 갖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임한 것을 주님 이 시간 경험했사오니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인격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오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 오늘 주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내가 과거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알기에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사
이 길에 마지막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성품과 인격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구약의 고아와 과부를 위해 11조를 바쳤던 성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